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많은 것을 또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 오늘도 표 한번 외치고 찬양 시작합시다. 하나, 둘, 셋. 예배합니다. 전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시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아버지 율동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귀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각 가정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듣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간도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처음으로 선생님들하고 우리 유튜브 친구들하고 줌 미팅을 가졌는데 그래서 이제 매주 토요일 7시에 우리가 다 줌으로 모여서 만들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그 시간에는 줌으로 들어와서 만들기도 하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7월 요절 전도사님 따라하고 시작할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본문도 따라하세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오늘의 제목 따라하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지금 당장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서 물러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동안 사울이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버림받은 것이 안타까워 슬퍼하며 지냈어요.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을 이미 이스라엘 왕에서 버렸는데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고 하시며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이새의 아들들이 8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을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놀라면서 만약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러 간 것을 사울이 알면 사울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신을 위해 군인 2,000명을 뽑아 자신을 지키게 했는데 만약 사무엘이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으러 갔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면 화가 나서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무서워서 못한다고 하자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암송아지를 끌고 이새가 사는 베들레헴으로 가면 사울도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면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와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암송아지를 끌고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가서 이새와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을 한 명씩 사무엘한테 보냈어요. 첫째 아들을 보니 키도 크고 훤칠하게 잘생긴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과연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이라고 생각하며 뿔에 있는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은 왕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사무엘에게 겉모습과 키를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고 하시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번째 아들을 사무엘 앞에 세웠는데 사무엘이 속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 아들인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왕으로 택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삼마를 사무엘 앞에 세웠는데 또 하나님이 이 아들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4째, 5째, 6째, 7째까지 다 사무엘 앞에 세웠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기름 부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하게 생각하며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들에서 양을 지키는 막내가 있다고 했어요. 그 막내 아들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려고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다윗은 좋아했어요. 다윗은 양들을 돌보면서 늘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양들은 그 찬양을 들으며 행복하게 풀을 먹었을 거예요. 아마 양들을 돌보며 다윗은 시편 23편도 지었을 거예요. 자신이 양들을 잘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양을 돌보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사무엘이 이새와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했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해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왕이 이새의 7 아들들 중에 없었고 그래서 얼른 막내를 데려오라고 해서 부랴부랴 막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보는 순간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니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한편 이스라엘의 1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나쁜 영이 사울을 사로잡아서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보던 신하들이 사울왕에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 왕을 괴롭히던 악한 영이 물러가고 왕이 나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어떤 소년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을 추천했어요. 수금을 잘 타고 용기가 있고 싸움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다고 하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다윗이 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 악한 영이 도망갈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불러오라고 했고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탔는데 정말 사울 왕을 괴롭히던 악한 영이 도망가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평안해졌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할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러 왔을 때 사람이 보기에는 키가 크고 잘생긴 큰 아들이 두 번째 왕이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는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어린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친구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얼굴 못생기고 좋은 옷 안 입은 친구와는 안 놀고 멋진 장난감 가지고 있는 친구하고만 놀려고 하고 또 예쁜 드레스를 입고 예쁜 가방을 가진 친구하고만 놀면 그런 어린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들도 친구들을 대할 때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얼마나 착하고 진실한 친구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인지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집이 가난해서 좋은 옷을 입지 못하는 친구에게 우리가 잘해주고 사랑해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살펴봐야 할 것은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성경에 나와요.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사무엘은 왜 다윗의 외모가 아름답다고 했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어렸기 때문에 형들처럼 키도 크고 잘생기지는 못했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그런 다윗의 마음으로 인해 겉으로 아름다움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 다윗은 아직 어려서 키도 작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울 만한 외모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면 분명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께 사용받는 어린이가 되도록 준비해야 해요. 예쁘고 멋진 옷만 입고 이쁘게 겉사람을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예쁘고 멋지게 가꿀 줄 아는 어린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 아름다움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게 되고 동생을 잘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기쁨이 얼굴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사울이 악한 영에게 괴롭힘 당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악한 영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찬양에는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우울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두렵고 또 집에만 있어야 해서 우울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두려움이 물러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두 번째 왕에게 기름 붓는 말씀에 대해 들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도 친구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잘 가꾸는 친구들이 되게 하시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 다들 잘 지내고 있죠?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번 주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이제 잠깐 얼마나 오래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역을 내려놓고 또 여러분 선생님으로서 섬기는 것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코로나 때문에 옆에서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이제 같이 옆에는 없겠지만 멀리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제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와 함께하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지난 1년 동안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선생님은 절대 여러분들 잊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주일날 여러분 함께 놀고 예배드리던 그 시간이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계속 안전하게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랄게요. 계속 옆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